샬롬, 저는 중국어 예배부에서 섬기고 있는 최은주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결혼식 때의 기억이 희미해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결혼식 날 제대로 예행 연습 없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많이 허둥댔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이마에서 땀이 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결혼 예식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객들에게는 맛있는 식사가 중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장소가, 내부 장식이, 또 어떤 사람은 주례 선생님이 또는 축하 공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나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축복을 받는 신부 입장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고를 당해서 둘만 무인도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후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평생 사랑하기로 언약하고 진심을 다해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이는 결혼식으로 인정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치른 결혼식에는 맛있는 식사도, 주례도, 결혼 축가나 공연도, 화려한 장식도, 예물 교환도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 즉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에서도 하나님 앞에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님과 하객들, 즉 증인들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는 것을 다른 어떤 순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결혼식 때 했었던 언약의 순간을 종종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맹세를 상기해 보는 것도 우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배우자가 더 이상 근사해 보이지 않을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결혼식장에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밤늦게 꼭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싫을 때 이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는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가난 정복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내산을 염두에 두셨고 그곳이 중간 목적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에 나오는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장에서 40장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궤로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과 율례에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23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안식법과 절기에 관해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고 1년에 3번 있는 특별한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의 관점, 특별히 효율의 관점으로 본다면 안식년과 안식일로 인해서 1년씩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 5일 일하는 직장이 많아지고 주 4일 일하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휴식의 개념에 대해서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농사를 포기한다든지 일손이 모자라는 그때에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있는 중요한 절기에 모든 사람이 생산을 멈추고 많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고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시간 동안 요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도 이 시간을 통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쉼을 통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만드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를 통해 보건대 안식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양식을 얻으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2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안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모든 일들, 즉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과 율례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인데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또한 산과 들로 여행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며 불쌍하고 한심하다고 조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말이 매우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다 거두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절기에도 쉬지 않고 수익을 거두면 더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행함이 있는 주일로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몸만 참석했다가 지나가는 주일로 지키고 있나요? 의미 있게 보내는 주일로 인해 재충전되어 일주일 동안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